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큰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영감 주셔서 선포할 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오늘을 위해 주시는 영원히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들은 심령마다 다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나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가로서의 우리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되는, 또 열매를 맺도록 하는 어떤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에서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면서도 가장 광범위한 그 능력의 그 효과는 바로 선한 심령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것을, 선한 것은 필요 없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선한 것은 그건 인본주의다, 즉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 반대된다는 것은 마치 인본주의가 된 그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을 되게 나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에 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무나 탈선된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신앙의 삶에 반드시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자로 최종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신자로서의 이 마땅한 모습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늘도 자기를 잘 보고 있다, 좋게 보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서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렇게 도덕적인 것에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실상 주의 나라에 해를 가하는 자로 그 나머지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가 행한 그 일들, 열매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당하면은 아닌데요. 아니, 나는 그런 것들이,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더 영적인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무슨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널 필요할 때에 너는 나를 내게 없었다. 너는 나를 버렸다 할 것입니다. 내가 매우 어려울 때 너는 나를 위해 있지 않았다. 너는 나를 외면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그 형태를 그대로, 예수 믿기 전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 가는 곳에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네가 어느 편에 있는지 모른다. 내 편인지 사단의 편인지를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잖아.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나는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너에게 이걸 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했을 뿐인데 라고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날에는 행실의 결과를 보고 그 변화된 삶을,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삶에서 변화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그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위한 너의 헌신,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업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적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가 머리에 너무 박혀 있으면은 기독교 이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논쟁도 안 됩니다. 논쟁을 하자면은 인본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 자체가 막혀버리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이나 지금, 또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도덕적인 것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진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이 소위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그들이 빌려갔을 뿐입니다. 자, 신앙의 진실은 어디서 얻어지냐면은 보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최후의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갖고 갈 것은 바로 선한 마음으로 행한 선한 행실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주여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악한 마음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불의한 행실에서 날 구원하옵소서. 세 번째, 거짓말하는 이러한 이게 뭐죠? 사고방식, 이 생활 습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불의한 행실, 악한 행실에서,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나의 이런 삶의 방법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나도 너무 놀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나는 본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착함과 또 의로움과 또 참된 것. 그래서 구원은 타락한 자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후로는 죄를 떠난 선한 행실의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또 이 빛의 자녀의 의미를 또 구원의 생명의 삶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면은 모든 것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전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통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앙의 모든 분들이 다 오염되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구원받고 내 행실이 변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 잘못된 처음에 잘못 끼어진 단추로 인해서 최악의 결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안심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바로 우리가 1절부터 계속 해왔듯이 하나님을 닮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닮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또 이제 국률하신 우리 주 예수의 모범을 따라 이제 다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지런히 하려면은 그 어떤 면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분명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공유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선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겠는데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 그거를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실체를 증명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 온통 그 색깔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그가 빛으로 비추신 주님의 반응에서 순종할 때에 그 빛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빛이 사람을 이제 변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하는, 이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로 변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렇게 정해 주신 것처럼 아주 매우 요약적으로지만은 아주 잘 정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일부 다른 성경, 옛 성경, 원어 성경에서는 일부 사본은 여기에서 빛의 열매라고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서로 이게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리지, 전혀 의미의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가,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뵙고 그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된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표현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또 진실한 것.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과 자꾸 맞부딪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신자, 그러면은 뭐 교인이 다 신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이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나온 사람, 뭐 다니겠습니다. 다닐게요.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예, 알았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교회 나오신데, 그 다음에 이제 몇 주 나오면은 이 장부에다 적어요. 교인 등록부에. 교인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교인이야. 이분 교인이야. 그러고 이분이 이제 침례받고 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교회 출석을 좀 더 하면은, 뭐 교육도 받고 출석을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의 어떤 그 증거가 있는, 구원의 변화가 있는 증거 있는 신자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것으로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신자로 그냥 간주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바로 이렇게 마구 간주했던 그런 내용과는 많이 다른 면들이 있죠. 이 사람이 좀 교회를 열심히 좀 나오고 뭐 침례를 받았고, 이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등록 이름이 있어도 등록에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 정도, 그냥 뭐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부 이런 것은 아무 그 교인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진짜 진정한 교인인지 아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초년에 또 많이 떠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참신자로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간주되고 있는 교인의 규범으로는 거듭난 사람을 찾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러한 영역들, 이러한 어떤 표준, 이러한 규범은 정말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신뢰성 있는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규범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는 이제 첫 착함이죠. 모든 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할까? 이 세 가지 덕목, 착함, 의로움, 진실함 셋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착함이. 왜냐하면 나머지 둘, 의로움과 또 진실의, 진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1번이 되면 2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을 건너뛰고는 2번, 3번은 애초에 되지 않는 요소죠. 모든 착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덜 나타나지만 결국 모든 이것이 다 착함에 포함된다. 정도와 어떤 또 범위와 또 어떤 행동의 그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착함이라는 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내용이다. 모든 착함.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한번 굉장히 힘들여서 씨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두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함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선한, 좋은, 심지어 아름다운, 이런 거로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들이 그 원어로는 여러 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과 몇 개로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선한, 착한, 좋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있구나가 아니라 그저 몇 개의 단어. 사실은 두 개의 대단히 자주 쓰이는 이 두 단어로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칼로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칼로스는 뜻이 뭐냐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상태가 옳다, 오케이, 합격입니다. 합격. 좋다, 아름다워, good, beautiful 이렇게 말할 때 씁니다. 결함이 없는 거죠. 기대치에 어떤 바라던 것에 거기에 기준에 들어있어. 기대치에 맞게 성취를 했거나 나타냈어. 오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번역된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좋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좋은, 착한, 아름다운, 마땅한, 선한. 나는 이것을, 이 단어로 오늘 설명을 위해서 마땅한, 마땅함, 아니면 마땅한으로 쓰자. 우리 구분하게. 이 단어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만 별칭으로 마땅함이라고 이름 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예수님도 좋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고, 침례 요한도 좋은 열매. 자, 하나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죠.
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굉장히 열매가 부실하다거나 그다음에 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열매가 전혀 나오지도 않거나. 그럼 기대했던 그런 결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농부가 아주 불쾌하면서 그 나무를 칠 것입니다. 밑동부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른 다음에 던집니다. 어디다 던져요? 불에다 던져서 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좋은은 그 기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했어야 할, 당연히 했어야 할 그 좋음, 그 합격 수준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쓸 때 좋은, 이거를 좋은이라고 쓰지 말고 마땅함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이 단어 1번 해결했습니다. 됐고요. 2번 돌입하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은 아가토스라는 말입니다. 2번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언가 사람 같은 것이 본성이 선하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착한 것을 말합니다. 자, 가끔 우리 주위에도 착한 사람이 있죠. 착한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하거나 뭐 후천적으로 뭐 착하게 됐든지 하여튼 대단히 깊이 있게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심 부리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피해가 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냥 뭐 개의치 않고 이렇게 잘 여러 가지 돌발되는 상황들에서 그냥 응합니다. 남에게 배려심을 많이 주고 배려를 많이 하고 정직한 편이에요. 또한 무슨 일이 주어지면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이왕 할 때에 좀 옳게 좀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손해와 그다음에 자기 불리한 걸 계산을 합니다. 탐욕적이고 자기 유리한 것으로만 하려고 하고 정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배반을 잘하고 또 배려심도 대단히 없고요. 배반하고 버려도 거기에 자기에 끼칠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죠. 신뢰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를 다 감춥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죠. 다 몰라요. 모르고 의로운 척하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의로운 척합니다. 이런 자도. 그러나 결국에는 악한 행실은 드러납니다. 그 대신 그 악한 행실을 분별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분별을 내야 되죠. 결국 악한 행실로 점철되어져 그냥 계속 행해지는 삶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에게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천하에 사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뭐 임무 이런 거 계산을 하고 그냥 잘 이렇게 성실하게 그러한 책임을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쉽게 버리고요. 그리고 배반합니다. 그냥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며 복수를 잘합니다.
그런 한편 착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어려워해요. 복수해버려 라든지 상관없어 너 좋은 대로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본인이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괴로운 거죠. 책임의식이 이런 사람들은 강하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신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의를 버리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들을 마땅한 것들을 성실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이 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할 때 너무나 그런 것을 기대되는 일들을 잘할 가능성이 많죠. 이런 사람은 인생도 어렵게 엮어갑니다. 삶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지금 너에게 보상이 없어도 하늘나라에는 너에게 보상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자신 있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근본이 마음이 착할수록 합당하고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마땅한 열매 맺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서도 다른 곳에서 그런 유사한 표현으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왔다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은 그 땅이었던 거죠. 결실은 엄청난 화려한 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이미 주님이 이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팔복 중에 하나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팔복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가 표현하셨지만은 팔복 전체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청결치 않으면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착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착한 사람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했어서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게 원어 무슨 원어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선한 어느 뜻인가? 그러나 만약에 그 원어로 나타난다면은 아까 같은 마땅한에 해당하는 그 칼로스라는 단어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아, 그 뜻이다. 그런데 그 단어로 그 마땅한 그 행실을 해낸 자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바로 이 마땅한은 어쨌든 원하는 그 요구되는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앞에 거를 생각지 않습니다. 오케이라는 말입니다. 마땅한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는. 그러나 또 다른 단어 2번, 제 2번인 착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단어는 바로 이 착한 사람은 혹은 착함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자연스럽게 이뤄냅니다. 그러나 이 착함이 없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열매, 아까 같은 썩은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착함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그 마땅한 열매를 만들었어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는 되게 그걸 하기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하기 힘들어하고 또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눈물 찍찍 흘리고 가슴 멍지면서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착한 자는 마땅한 행위를, 마땅히 요구되는 행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주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게 해내지만은 그 사람은 아프게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런 사람은 모름지기 의롭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나머지 두 개의 덕을 함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혹은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한번 여기서 해 나가야 될 이 씨름은 바로 이것인데, 착함과 착한 사람이 마땅한 열매를 맺는 거 관련돼 있죠. 착함과 그다음에 기대치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상대하는 것은 못된 자가 맺는 악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오늘 편의상 마땅한이라는 단어와 착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착함에 반대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썩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썩음, 못된 썩음. 자, 이 정도만 아시고, 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좋은은 착한 것입니다. 착한 나무마다 이 아름다운 마땅한이에요. 원어는 마땅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못된 썩은 그런 것으로, 원래 썩는다는 의미입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것이다. 악한 열매를. 선한 심령이 마땅히 해놓을 일을 해놓고, 못된 심령은 결과가 나쁜 행위만을 남길 뿐이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마땅한 요구되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지만은 형벌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나무도 좋고 마땅하고, 실과도 마땅하든지, 혹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자. 결국 실과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속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열매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너희 마음이 악함이 가득한데 너희가 악하니 너희 말도 악하다.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어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부의 비유. 어부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잡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분류해요. 좋은 물고기, 이거 오케이, 마땅한 물고기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렇게 버리겠죠. 못된 거, 썩은 거. 갈라놓는 거죠. 심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고 심판은 이 행실, 즉 열매를 보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서려 있는 그 전제된, 그 암시된 그 진리는 뭐냐면, 선한 심령, 착한 마음이 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은 더 이어서 그런 하나님이 좀 더 그 마땅하다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마땅한 자기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기가 선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자기가 택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여기에 있는 선한 것은 그 마땅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한 번만 볼까요? 디모데전서 1부 때는 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면은 여기에는 선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지 모를 것입니다. 이거는 마땅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국말 가지고는 이 원어가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것은 어떤 결실에 대한 상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열매 자체에만. 선한 행실에, 그러니까 열매, 원하는 기대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그것은 어떤 열매에 대해 초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것은 쭉 넘어가고요.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쓰지만은 결국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바탕이 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바탕,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이 단어,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와 거기에서 나오는 그 형제 그 단어들은 사람이 성품이 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착한 선함. 이것은 사랑과 매우 결이 비슷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의도적인 희생. 내가 희생하는 것. 이 사랑은 희생 자체에 있어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착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배려하느라고 자기를 간수하지 못해. 이 다음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건데 겉으로 열매로 나타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바탕,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너의 선한 너의 심정이 더 중요하다. 자, 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 선은 착한 네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가서 해라. 너가 동기가 착한 심령으로 가야 되지. 보자, 나한테 어느 이익이 있나 손해가 되나 이거 따지는 사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이 소수된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하고 다 찌그러지고 망치고 상처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착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합니다.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심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착한 심령이에요. 물론 그 착한 심령에서 이든 악한 심령이든 나온 결과가 심판의 대상에 오르지만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착한 심령이에요. 이런 심령이 마땅한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또 착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작품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요 말씀에 의하면, 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은 요 9가지 항목으로 주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양선이 뭐지? 양선이 발음상 나빠 보이진 않는데 양선이 뭘까? 잘 모르겠다. 넘어가. 온유, 절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양선이 그만 착한이에요. 착함.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 가신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싸납고 막 이기적이고 뭐 하면 화를 내고 배반하려고 막 뒤에서 등쳐먹고 이러다가 예수 믿고는 착해지는 거예요. 왜 착해져요? 빛을 받았어요. 빛이 어디로 들어와요?
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빛이 양심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 정말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 주 예수의 빛을 받고서는 빛이 어디로 들어와? 양심을 쪼이는 거죠. 아프게. 그래서 주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여 날 용납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개선해 가죠. 그러나 양심 버리는 사람들은 뭐 빛이 왔어? 그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반응을 안 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몇 번 무시하면은 그 다음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단지 선한 행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바탕을 구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착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에 있는데 한 절 넘겨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착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지음을 받은 이유는, 또 성도들이 지음을 받은 이유는, 교회가 지음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을 이루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교인을 500명 만들어 뭐 이렇게 만들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4장에서 보았던 바 이 말씀과 너무나 언어는 완전히 다르게 구사되었지만은 똑같은 내용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절은 너희가 부르심에 받았다. 부르심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이에요? 바로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2절, 3절. 착한 거죠. 이것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착한 것의 반대.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가 착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반대말은 뭐예요? 악의입니다. 악의. 모든 악의. 모든 착함의 반대는. 사람이 남의 악의 때문에 시달리고 아프고 합니다. 남의 악의 때문에 교회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예를 들면은 거기 하나님께로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것은 바로 마땅한 그것입니다. 마땅함을 받으시는 것인데, 또 대부분의 말씀에는 사람의 그 동기, 선한 마음의 동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겉모습이 아니라 착한 모습 보고, 저 미련하긴 한데, 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 저 사람. 그런 거죠. 여기 막 상처가 나고 피가 출출 흘렸는데, 그래도 꿋꿋이 견뎌가는 거. 참.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해서 주의 교회를. 나 그거 안 한다. 이 복수 교회를, 이 쓴맛을 바라고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고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신앙을 이해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 강력한 이 선언을 여기다 다 그것을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너의 그 양심이, 너의 속사람이, 너의 편안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너 하나님 만났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고난받아도 선을 행하죠. 힘들어도. 그렇지만은 힘들어서 나 안 할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 또 요한 사도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걸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그분 닮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자는 것인데, 그를 닮지 않으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절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심정 자체가 선하신 거죠. 그분의 말씀도 선한 데서 바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르니, 그가 선하시니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사정을 알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또 성경에 수없이 많이 표현된 이 말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계시다. 여호와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교회에 대해 당신께만 나를 다 맡기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가 선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나는 안심입니다. 그가 타이트하게 나에게 요구하시고 결과를 요구하셨던 그런 무지막지하고 차가운 분이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으로 선하셔서 나를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불쌍히 보실 것이다. 그분을 닮으라는 거죠. 어떤 분을 닮아요? 선하신 분을. 너희는 이제 빛이라. 우리가 그분의 선한 그 광선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평생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도, 오늘의 열매도.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종류의 어두우면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고요. 빛의 자녀들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바탕으로 시작하는지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 맺습니까? 마땅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열매 맺든지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죽음에 있는 곳에는 죽음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증거가 있다. 빛의 자녀는 항상 빛의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빛은 단지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죠. 반응하는 자에게. 원래 좀 착한 사람은, 원래 심정이 착한 사람은 예수 믿기에 굉장히 유리해요, 사실은. 순종할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빨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누구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착한 신자로 바꿔야 될 때 일단 선한 사람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도 없이 나 예수 믿어 다 됐어 하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데 왜 헌신합니까? 바로 착한 심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거. 나는 이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든지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한 그가 어떤 기준 이 정도 됐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게 소망을 주신 그 나라, 나는 주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이야. 주님 나라, 이게 소망 주신, 내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주님 나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값진 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며 주께 나는 진실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비싼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비싼. 이거는 나의 예배예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은 그런 형식을 받으시지 아니고 내가 드리는 나의 진실한 예배, 나의 삶의 예배, 나의 인생의 예배. 남들은 공식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식 예배 드렸다 하지만은 나는 그분께 드리는 내 일생 드리는 그게 내 산 제사인 거예요. 착한 심령으로 되어서 빛받고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열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잘 맺되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착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닮은 심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으로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서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고 변화시키시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 받으시기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지라도 인내로서 저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정말 마음 다한 의로운 또 진실한 무엇보다 더 착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 드러나고 나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같이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